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사랑이 나오지만 삼류소설이나 영화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그가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과연 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본성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존재하는 방식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젠가 추석 연휴 끝자락에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에는 못 나오고 토요일에나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석날 당직으로 밤을 새우고 겨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고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끼뿐입니다.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이죠. 평소에 먹는 걸 먹든지 아니면 나가서 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당직을 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라고 집에 찾아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 부치고 새우 튀김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쉬어야 할 형편인데 아들이 온다고 하니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들 덕분에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명절처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바쁜데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자세히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늘 축복하며 보냅니다. 아내가 존재하는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이 그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사랑하지. 그러나 아내의 경우 사랑하니까 힘이 난다. 없던 힘도 생긴다 였습니다. 어찌 제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가까운 예로 든 것뿐입니다. 세상 사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는 기쁨으로 수고하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고,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그것이 본성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다소 의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던 분이 있던가요?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할 때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아파하던 사람이 그 누구이던가요? 있다면 그는 참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과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느 명품 강사가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강사죠. 한때 본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신부에게 가서 자기 처지를 말했더니, 천주교의 신부를 말합니다. 처지를 말했더니 그 사람 본인이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침 없는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그것마저 기쁨으로 짊어지시고 굶주린 우리를 먹이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그 보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이 있죠.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는 뜻이겠죠. 바라는 바라 하는 뜻이겠죠.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었는데 우리가 무슨 낯으로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남편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이런 주도적인 사랑을 배우고 닮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죠.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찬송가 가사와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9절 하반절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섬뜩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남친이 결혼하기를 거부한 여친의 집에 찾아가 복수한 이야기죠. 그들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요? 사랑했다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이 큰 만큼 증오심도 커요. 예, 사랑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질투입니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이 끼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 꼴을 못 보십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인기든지 명예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파괴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복수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죽으면서도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피가 있긴 한데 그것은 복수의 피가 아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나 대신 흘리신 주님의 사랑의 피입니다.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도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요, 주도적인 사랑이요,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단 건너 본향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